이제 드디어 역대상 역대하에 이어서 이제 역대기가 드디어 마지막 장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와 같이 선했던 왕의 자녀 최악의 왕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신하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34장부터의 이야기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은 나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처럼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지배에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다 우상 척결에 힘을 썼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하는 가운데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 책은 우리가 읽었듯이 율법책이었는데요.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19절인데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율법책은 굉장히 악했던 왕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왕 당시에 감추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이방신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겼던 이 악한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책이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겨져서 없어졌었거나 아니면 율법책을 귀중히 여긴 누군가가 그 악한 왕들로부터 그 율법책을 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 가운데 있는 성전 수리가 그 책을 찾게 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왕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다시 찾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들에게 율법은 삶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책을 낭독하는 순간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그 책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조상들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말지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요시야가 얼마나 그 마음에 유동해서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극한 슬픔에 있을 때, 그리고 참회할 때 성경은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보면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가,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옷을 찢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나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가 참 슬픕니다.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돌아선 내 마음이 전혀 슬프지 않은 것, 이것만큼 더 슬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이 조금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 모습이 죄를 짓는 나를 보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뎌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 이런 자신을 곧바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훌다에게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란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망적인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멸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3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책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고 촉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사실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런 죄악들과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음, 말씀의 부재가 그들을 진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는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쓴소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 본성은 사실 말씀을 들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때론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깊은 내면의 나의 상처를 건드릴 때도 있죠. 나의 아픔과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듣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 자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히스기야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3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요. 직무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멋지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유월절을 이렇게 성실하게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요? 내가 원하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 모두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은 이러한 개혁 이후에 시련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일을 되게 신실하게 수행했었는데 그 뒤에는 꼭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군대가 점점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 세력이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다 남쪽에 있던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 땅으로 북진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북쪽에 있는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진하는 상황에 유다를 지나가야 하는데 요시야는 그 길을 막아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왕 느고가 북진할 때 요시야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때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바벨론을 치려 하는 거니까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만일 네가 거역할 때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경고합니다. 그때 요시야는 이 말을 무시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에도 전쟁에 끼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멸하실지도 모른다는데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왕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애굽왕과 전쟁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 그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변장까지 해서요,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 화살을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되고 죽게 되는 요시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은 늘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과거의 신앙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는 이렇게 했었지, 한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지, 은혜 충만했었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마신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지 못합니다. 지난 저녁에 먹은 밥이 지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지금의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간구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훌륭했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 죽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드디어 역대하 마지막 36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지만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 애굽 왕은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대신 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끌고 가버리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한 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국 훌다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치게 되고요.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전 기구들까지 모두 다 가져가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8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3개월가량의 짧은 통치를 하였는데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 된 나이에 3개월간 통치를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악을 행했기에 성경은 악했던 왕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죄악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결국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 또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 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낸 절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이 역대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 짓고 심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언제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2, 3주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를 다루었습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역대기는 첫 번째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 회복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게끔 도와줬던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역대기가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와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역대기가 우리를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